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이유.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귀한 시간이죠. 원래 유월절을 지킬 때요, 예수님 돌아가신 절기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절기 중에 뭐 맥주절 있고 오순절이 이 맥주절이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 먼저 되고 오순절 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는 성경의 예언이 유월절에 죽는다고 이야기가 돼 있죠.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몇 천 년 전에부터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고되었고, 절기도 아무 때나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에 죽고 유월절 양이 죽는 그날, 양 잡는 날 그대로 죽어야 돼요. 유월절 양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5일째 되는 날, 묶어뒀다가 5일째 되는 날에 양을 잡아요. 이게 유월절의 특징이에요. 양 잡는 날부터 무교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금요일 목요일 날 잡히려고 그때 싹 와서 잡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요? 지금 우리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입성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게 입성하신,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걸 벌써 띄웠지? 자, 잘 사인을 봐요. 그 종려나무를 꺾어 놨다고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하고, 주님이 고난 받으신 여러분 그 주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기간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고난주간은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나누던 말씀을 좀 잠깐 중단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법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법궤를 운반해서 이 다윗이 있는 다윗성에 자기가 있는 보좌에 이렇게 법궤를 두고 나는 여호와께 물으면서 나는 왕을 할 것이다. 이 고백 안에는, 이 다짐 안에는 내가 이 왕을 내 머리로, 내 똑똑으로, 명철로, 정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바꿔보면 신정 통치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로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이렇게 운반하게 되는데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터지죠. 법궤를 이렇게 새술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운반하는데, 그 당시에 이 아비나답의 이 집에 있었는데, 아비나답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이 우사와 아요가 이제는 이 법궤를 운반해가지고 이렇게 쭉 끌고 오는데, 나곤의 다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소가 막 그렇게 충동을 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게 되죠. 법궤가 떨어지게 되니까 책임자인 우사가 얼른 그것을 어이고 하고 잡다가 그걸 잡는 순간에 즉사합니다. 뭐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법궤를 열었다가 몇만 명이 죽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아무쪼록 이렇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귀중한 다윗의 어떤 정치하는 왕이 된 후로 처음 행한 아주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일이 중단이 되어지고 갑자기 장례가 터지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다윗이, 성경에는 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궤를 놓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걸 누가 가져가나 봤더니 나중에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가요. 오베데돔은 여러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법궤에 대해서 여러분 법궤가 만들어졌을 때 법궤,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관리하는 자로서 이렇게 그 가정을 지정했는데, 그 가정을 지정해 가지고 계속 내려오면서 법궤에 대해서 훈련받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 법궤를 운영해야 될 이 오베데돔 집안이 법궤를 맡은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법궤를 관리하던 것이 됐던 거죠. 뭐 사울 왕권, 뭐 사사기 역사 뭐 이후로 그게 다 깨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와서 3개월 동안, 얼마 동안요?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그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법궤를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그 집에 큰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복이 어떤 복이 왔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자, 오늘은 뭐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뭐와 비교됩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블레셋의 여러분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 법궤가 스스로 나오잖아요. 나와서 기럇 여아림에 있어서 아비나답 집에서 이렇게 법궤를 관리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오신 법궤인데 그 법궤를 20년간 관리하고 섬겼는데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옮겨오려고 옮겨오는 과정에 웃사가 죽고요, 여기까지는 참 불행한 모습만 보입니다. 법궤를 괜히 옮겨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3개월 섬겼는데 놀라운 복이 임해가지고 이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 그래?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오베데돔의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다시 자기 왕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럴 적에 옮겨오는 과정에서 뭐 6걸음 하고 막 여러분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이 법궤를 서서히 옮겨오게 되는, 그래서 그 오베데돔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오는 거로 바뀌지요. 그때 다윗이 막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대충 이제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마음에 나곤의 다장마당에 오자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를 떨어뜨림으로 법궤 운반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 멈추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건 귀한 일이잖아요. 또 믿음의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의 일인데 결국에 여러분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법궤인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왜 멈추게 하셨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왜 법궤는 하필 나곤의 다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소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게 됐을까? 여러분 그 소가 막 반응하면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법궤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법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잡다가 누가 죽어요? 웃사가 죽잖아요. 왜 이런 비극을 하나님은
일으키셨냐라고 하는 거죠. 우사가 나름대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성자로서 그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소가 끓은 게 문제라고 하면 애초에 기럇 여아림에서 소를 턱에서 끌고 올 때 그때부터 소가 뒤집어지든지, 왜 하필이면 바로 나곤의 다장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가 갑자기 멀쩡하던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법궤가 떨어지며 사람이 죽어가는 비극을 왜 그 장소에서 일으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가르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다윗의 마음이나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군요. 법궤를 운반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윗과 같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멈추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요, 그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오늘은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은 다윗의 법궤 운반을 중단시키셨을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미 이렇게 인쇄물을 갖고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요, 진정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진정성이라는 건 그런 거죠. 너 진심이야? 이런 거죠. 너 법궤 운반하는 거 진심이야?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법궤 운반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법궤를 부적이나 우상처럼 여기며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궤를 운반하는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에 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7장에 또 여러분 4장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싸워서 전쟁에서 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졌지? 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졌지? 고민하다 그때 답을 찾습니다. 그렇지. 그 이유는 법궤를 메고 가지 않아서야. 그래서 법궤를 막 찾았어요. 먼지가 가득하는 이 법궤를 찾아가지고 먼지를 털어서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렇게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지죠. 그래서 3만 명이 죽어요. 왜 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졌을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기도했는데 왜 안 됐을까? 예배했는데 왜 안 됐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법궤를 앞세우는 신앙의 중심이 있었습니까? 형식이고 외식입니까? 형식과 외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법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필요할 때만 쓰고 싶은 액세서리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신앙적인 하나님을 앞세우고자 하는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동시에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섬기면서 있었어요. 무슨 법궤를 앞세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겉으로는 법궤를 앞세우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들은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법궤가 능력이 있겠어요? 없죠. 진정성 없는 법궤를 운반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법궤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궤가 여러분 블레셋에 뺏긴 거죠.
그것을 이가봇 시대라고 하죠.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여기 보세요, 여기. 네. 그리고 법궤가 스스로 돌아와서 기랏 여하림에 있었어요. 그 원래 여기 사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법궤가 운반된 그 경로 사진이 있어요. 좀 찾아서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기랏 여하림에 아비나답이 모시고 이제 20년 있다가 하도 안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좀 블레셋 좀 이기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미스바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 우상을 다 제하고 아스다롯을 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제하고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미스바에 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사무엘의 신앙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법궤를 운반했어도 자신의 과시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마치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처럼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멈춰지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죠. 다 도망갑니다. 그때 정말 법궤 운반에 대한 신중성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우사가 죽었는데 법궤를 운반해야 될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다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물론 기존 신앙인들이야 아니까 상관없지만은 아마 초신자들한테는 그러면 다리만 하나 부러져도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궤 운반하는 중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옮겨오는 게 맞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옮겨오지 말라고 하는 사인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 옮겨오려다가 괜히 건드렸다가 저주받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봤겠죠. 자기 속에서 너 진짜 옮기는 이유가 뭐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야? 네 욕심이야? 정말 내 안에 진정성을 묻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궤는 그냥 도깨비 망망이처럼 무조건 복받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께 책망받고 법궤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부려먹고 수단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 자신이 뭐냐? 이게 법궤라는 거죠.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지금 왕이 됐으니까 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쇼맨십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법궤를 모셔오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법궤는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다 감춰두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섬기고 순종하지 못하면 화가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궤를 옮겨오는 게 복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법궤를 옮겨오고 나서 잘못했다가 내가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 이 법궤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도 여호수아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것은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를 섬길지 너희에게 도움을 주신 여호와를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택하라 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쉽게 했다가는 복은커녕 도리어 너희들이 잘못 행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분은 복의 수단이 아니고 부적도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얼마든지 저주를 부을 수 있는
그분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어지간한 진짜 결단 없이, 진정성 없는 결단 없이 그냥 대답 아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하지 않고 잘못하면 저주받을 거 각오하고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때서 그들을 불러다가 돌을 세워놓고 여러분 서약식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사건, 지금 웃사가 죽은 사건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장면에서 웃사가 죽은 사건은 일종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너의 어떤 체면을 위해, 정치적 목적과 수단을 위해, 너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그것을 모셔올 어떤 수고와 고난과 아픔을 다 감수하고라도 내가 그 법궤를 모셔올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묻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건요, 단순히 영접만 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왕 대신 주님을 모셔오는 것은 잘못됐을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신중하고도 잠대어야 될 아주 정확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법궤 대신 주님을 모셔오길 원하는가? 내가 질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길 원하는가? 일반 종교성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법궤신 하나님을 모셔오기 원하는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오기 원하십니까? 때로는 그 모셔오는 것이 많은 부담과 잘못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혼을 날 수도 있는 모든 게 있습니다. 복만 주는 금나와라 뚝딱 복개비 방망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오기 원하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이 신앙이라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성도가 주일에 목사님 결혼식에 갔다 와야 된다고. 뭐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이걸 주님의 날이라고 진짜 인정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건지 아직도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다윗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운반하려고 했지, 그 하나님을 모셔올 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모셔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무지가 웃사를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법궤는 하나님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냥 감정과 열정만 갖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운반하는 것은 물건 다루듯이 그냥 쇠수레에 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오시라고 간편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오는 순간에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우대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부흥 강사를 데려다 놓고 마음대로 그냥 밥도 안 먹이고 막 마음대로 취급하면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겠어요. 대통령을 모셔와서 막 뭘 오시라고 막 대접하겠다고 모셔와가지고 여러분 밥도 막 굶기고 막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들고, 그것은 여러분 협박이고,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감금이고, 이거는 납치지 납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셔오는 것을 뭐 예수 우리 왕여 이곳에 오소서, 나를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셔올 분, 내 안에 섬기며 대우할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잊지 말고요, 올바로 대접하며 진짜 예우를 갖춰서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법궤를 옮겨올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도 다윗처럼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오베드돔의 역사를 통해 다윗이 다시 한번 두려움을 여러분 이기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좋은 것을 바라보고 모셔오게 되는데요. 예. 오늘 이 멈춤의 사건을 통해 또 우사의 죽음의 비극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 모셔오기 원하는 거야? 모셔오게 됨으로 인해서 너가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모셔올 거야? 그때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결정을 하고 모셔오게 됐을 때 이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모셔오게 되지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집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 아마 다윗의 장막 들으면 뭐지? 음반 낸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성경을 좀 몰라서 다음에 제가 다윗의 장막 이야기 한번 할게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성 없이 흉내만 내는 신앙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그냥 여러분 능력받는 게 어떤 건지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능력받으려고 힘썼던 마술사 시몬, 그렇게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야 바나바가 보니까 전자를 맞춰서 야 초대교회 아주 인물이 됐네, 유명한 사람이 됐네, 나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흉내만 내고 진정성 없이 흉내만 내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을 모셔오려는 마음과 믿음을 갖되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헌금을 하면서도 형식이 아니라 진심인지, 예배하면서 진심인지. 오늘도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진짜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마음, 그 진정성이 내 안에 있는지, 억지로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안 오면 목사님이 또 연락 올 것 같아서 억지로 앉아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성을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중심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한다고 하는 고백들이 진정성 있는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멈추게 하심을 통해 이 기간을 통해 다윗의 마음속에 진정성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법궤가 이렇게 떨어짐으로 우사가 죽게 됐는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사와 아요가 아니라 오벳 에돔이 섬기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 우사와 아요는 사실 사람의 인성이나 도덕성의 여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아버지의 영적 무지함 속에, 아비나답의 무지함 속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답습만 할 뿐 정말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잘못 모시고 여러 해를 모셔봐도 아무 요력 없는 법궤의 모습만 봐와서, 안 되는 모습만 봐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본질을 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한 채 그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러면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해서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사와 아요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안 되게 하던 그 관습, 잘못된 답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도 우사와 아요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깨닫지도 못한 채 예전부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행하던 관습 따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의 잘못된 습관에 젖은 채로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종교성으로 하는 대로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우사와 같은 아요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죠. 하나님 이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면 21세기 우사와 아요는 아니라는 거죠. 아비나답의 잘못된 모습을 답습하는 신앙인들, 그래서 열심히 모셔도 하나님의 효력이 하나도 없는 잘못된 신앙을 답습하는 신앙인들, 오늘 여러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진 혹시 제가 띄워준 사진 중에
우사와 아이오랑 두 개 비교한 거 있어요. 여기 보이죠? 아비나답의 집은 그냥 법궤를 손님처럼 데리고 왔고, 예? 그러나 오베데돔은 하나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 여러분 그냥 각자 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 그냥 지금까지 봐왔던 거 그냥 이게 봐왔던 그냥 인간적인 경험으로 한다면 오베데돔은 어떻게 섬겨요?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이제 지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찾아서 기존의 우리의 선배들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 세대가 못했어도 왜 법궤를 모셔도 효력이 없는가? 왜 예배에도 효력이 없는가? 왜 교회에 다녀도 효력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궤 섬김은 무엇인가? 나는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하는 게 정석이고 성경인가? 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법궤를 메고 가도 전쟁에 졌는가?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서 이가봇의 시대를 왜 반복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영광의 이스라엘에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우리의 세대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잘못된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안 했다고요. 누가? 우사와 아요가요. 부모님이 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종교성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이런 영적인 고민들을 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워가지고 그냥 저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답습하면 그냥 꼭두각시처럼 여러분 그렇게 답습하는 신앙에 그쳤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고 어둠이고 깨어있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자들과는 다윗과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사와 아요와는 다윗과는 영적 코드가 안 맞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려고 여러분 다짐하면서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도 안 맞고 다윗의 꿈에도 안 맞고 다윗의 영적 코드에도 우사와 아요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려고 이거에 맞는, 다윗에 맞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사람, 영의 사람 오베데돔을 주시려고 하는 뜻을 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 되어집니까?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죠. 오베데돔은 법궤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베데돔이 이끈 다음에 다윗이 많은 걸 깨닫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맞지 않는 옷이었듯이,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주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입장에서 잠시 동안의 법궤의 멈춤에 아픔과 인내의 시간을 주셨지만 이를 통해서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영성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다윗과 같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그 임재의 장막을 세우게 하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말씀의 사람을, 오베데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옳은 뜻과 좋은 마음으로 주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길에 잠깐 멈추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사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법궤 운반하는 사람, 법궤를 모실 사람을 바꾸셨어요. 이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고난의 두려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평생 우사와 아요를 통해 법궤 섬기는 법을 모른 채 시간은 오래 가도 효력 없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법궤를 운반하는 데 수고한 것이 아무 효력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도 영적으로 막혔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법궤는 원래 주의 종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법궤로 운반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힘으로 수단으로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런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후에 이 사건 이후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간의 기구와 수단으로 그 어떤 도구처럼 옮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주의 종 대사를 통해 옮기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평신도의 열정으로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택한 주의 종들의 제사장의 어깨를 통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옮겨지게 되는 것이 법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사와 아요가 아닌 오베데돔을 통해서 법궤를 섬기는 것을 배우고 법궤 옮기는 비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이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섬겼더니 이래서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거구나, 그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또 깨닫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막무가내 열정만 갖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아니라 열정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울 시대 복을 못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다윗에 걸맞는 영적인 사람 오베데돔을 통해서 이런 비밀들을 나누면서 이제 오베데돔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그 유명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다윗의 장막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지막 때의 회복을 뭐라고 말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대요. 성막을 회복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천막이지만요, 솔로몬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회복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와 아요가 아니라 오베데돔이라는 영적인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 당시에 법궤가 멈춰지고 우사의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하셨다는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좋은 뜻과 좋은 사역과 또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도 왜 멈추게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또 진정성 있는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멈춤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이 멈춘 사건 이후로 잠깐의 비극이 있었지만 오베데돔이 오고 나서 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엄청 잘 됐죠. 이스라엘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멈추게 하신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님은 이 소가 나골의 다장마당에서 법궤가 떨어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만일 소가 끄는 것이 잘못이라면 블레셋 땅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야지 왜 하필이면 나골의 다장마당에서 소가 충동해서 법궤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법궤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떨어뜨리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인데 왜 이런 행동을 이 소가 하게 하는가? 또 그 장소가 왜 낙원의 다장 마당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너무나 하나님께로 깊은 진한 눈물 나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골의 다장마당, 법궤가 떨어진 곳은 사실은 여러분 사진을 좀 띄워주셨는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무선 마이크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먼저 이거부터 띄웠는데 이런 사진 여러 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테두리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이 이제 그렇게 큰 게 아니죠. 거기 보면, 아니, 바로 넘겨주세요. 바로 전으로. 예, 여기 뭐 나곤의 타작마당이고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요거 설명은 다음에 한번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인데 이쪽이 보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죠.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죠. 예,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모리아 산 있고 솔로몬 성전 있고 예루살렘 성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이 여러분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곳이고요. 모리아 산이 나중에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성전이 세워진 곳이죠. 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 전체가 이제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의 부분인데요. 정확히 이삭을 어디서 먼저 한지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누가 죽어요? 이삭이 죽어요. 근데 진짜 나중에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법궤가 옮겨가다가 갑자기 서가 막 충동하고 법궤가 떨어지는 것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예수가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번제 장소 모리아산 또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비밀들이 깨달아지는데요. 성지순례 가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던 곳이 가게 돼요. 제가 작년이 아니죠. 전에 하던 몇 년 전에 갔다가 발목이 인대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퉁퉁 먹었고 진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접질려 가지고 이제 그 비아돌로로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사진 중에 그 십자가 세워져 있는 그 사진 있으면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까 띄웠던 모리아 산이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성, 예, 여기 보면은 골고다 언덕 돼 있죠. 십자가의 길 돼 있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여기서 십자가 이렇게 주님이 정확히 어디서 돌아가시 십자가가 어디서 세워진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고 그 모리아 산에 정말 성전도 세워졌고요. 그 모리아 산이 법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만나 항아리도 예수님, 여러분 그 십계명도 말씀이신 예수님, 예,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지팡이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안 되잖아요. 죽은 건데 싹이 났다는 거 부활을 말해요. 예수의 부활. 법궤는 통째로 예수를 의미해요. 예수가 어디서 떨어져요? 타작마당에서 떨어졌어요. 바로 여기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진다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처형당한 곳이고 십자가가 세워진 이 아들의 피가 흐르는 곳이잖아요. 이제 먼 훗날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소가 끌고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충동됐다는 거죠. 이 기돈이라고 하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이 나곤은 예비된이라는 뜻이고 기돈은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해석하면 재앙의 타작마당, 충돌의 타작마당. 어떻게 그 이름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당시에 나곤의 타작마당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이 재앙의 타작마당이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심판과 회복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죄를 향한 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이에요.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이거 엄청 연구했어요. 예, 기도하고 또 묻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현장을, 예수님이 유대인과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 지고 끌려가잖아요. 이 모습이 뭐와 같아요? 우상을 상징하는 소가 하나님의 법궤 예수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장소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어요? 6월절 양이 어디서 죽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양을 잡잖아요. 이게 6월절 양을 다 그렇게 잡아요. 이게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제 6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6월절 양은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죽어야 돼요. 성 안에 끌고 와서 양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 성에 들어가서 주님이 달리실 곳에 지나갈 때, 여러분, 이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뒤집어지는 거죠. 예, 소가 뒤집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나귀가 막 통곡하면서 발람에게 막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당신에게 불순종한 적이 있냐고. 여러분, 소는요, 말처럼 이렇게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소는 순종을 의미해요. 그런데 소가 이렇게 됐다. 물론 이 소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추억하면 우상을 만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소가 법궤를 끌고 가는 모양은 누가 봐도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여러분, 우상이 끄는 것들이에요. 우상을 끌고 갈 때 소를 통해 끌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자, 아무쪼록 주님의 법궤가 이렇게 여러분 지나갈 때, 그것도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곳을 지나갈 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오열을 하신 것 같아요. 소가 이끌려가는 현장인데 꼭 이것은 로마 병정에 이끌려서, 인간의 힘에 이끌려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골고다 현장을 엿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 아들 예수님이 죽으실 나골의 타작마당, 나중에는 십자가 달릴 곳이죠, 이것을 지나가실 때 주님의 마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법궤의 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드러내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법궤가 떨어집니까? 다골의 신전의 신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면서도 법궤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곤 신전만 떨어지고 자빠졌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법궤가 나골의 타작마당에다 떨어져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죠.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부목사가 찬양 목 쉬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막 노래도 다 틀리고 말이야. 그런데 고난주간에는 잘하는 테크닉보다 나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법궤가, 능력의 법궤가 어떻게 떨어져?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어디서? 주님이 달리실 곳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다곤의 신과 동상이 넘어지고 떨어졌지만 법궤는 떨어지지 않았고, 끌려가도, 이방 땅으로 끌려가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떨어져서 넘어져야 할 곳이 있구나. 그것은 어디인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곳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주기 원했던 거예요. 이곳이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끌려가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로 너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써질 것이다. 이제 인생은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를 인하여 써지게 될 것이다.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여러분, 심판과 회복이라는 의미, 그 의미대로 그 타작마당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아무쪼록 이렇게 웃사의 죽음은 희생의 피가 흘릴 것을 예고하신 것이고,
잊지 못할 것으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다윗 평생에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의 눈물이 결코 지나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궤를 나골의 다장마당에서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왜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데 이런 비극과 죽음의 암울한 일이 일어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의 죽음이 있을 곳을 그냥 부모가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의 길을, 그 모습을 미리 재현해 주고 있잖아요. 소가 끌고 가면서. 이후로 이제 이런 역사가 흘러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누가 진짜 그리스도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진짜 구원자인지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아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었어? 이삭이 바쳐졌어, 모리아산에. 그리고 훗날에 성전이 세워졌어. 그런데 신기한 건 다윗의 법궤를 메고 가다가 거기서 소가 막 돼갖고 우사도 죽고 법궤가 떨어졌어. 법궤가 떨어진 곳이야. 법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여러분, 근데 그곳에 누가 결국은 여러분 역사를 이룹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짊어지고 거기서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이삭이 죽으니까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성전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몰라요. 이런 설교에도 그냥 멍하니 땅만 보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진리를 모르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 해볼까요? 우사가 죽어야 다윗이 산다. 참 중요한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곤의 다장마당은 예수님이 죽으실 곳인데, 이것은 바꿔보면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사의 죽음은요 다윗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한 사건입니다. 우사가 이때 죽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이상한 미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사의 죽음은 이래 다윗의 다윗은 열정의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우사는 몇 가지를 상징합니다. 아까 보여준 사진처럼 법궤를 제사장이 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이끌어 온 것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런 것은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주의,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사가 이끈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사실 법궤를 왜 제사장이 매지 않고 수레에 여러분 끌어온 줄 아십니까?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끌 때 제사장이나 성경을 아는 서기관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이것을 누구랑 상의하냐면 천부장, 백부장, 모든 군대 지휘관과 상의합니다. 1절 뒤에 2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리고 회중에게 물은 다음에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실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옮길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성경을 아는 주의 종들 제사장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 서기관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상의했느냐? 군대 장관들과 상의해요.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깁니다. 대단하게 옮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주의가 죽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그 다음에 회복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 법궤를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지 그 모든 계시가 오베데돔을 통해 회복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산 단지 옮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지? 그때 깨닫고 나서 법궤를 이제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사가 죽어야 주의 계시가 임합니다. 내 안에 우사의 영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계시가 회복되고 주의 시간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가운데도 이 인본주의와 이 종교주의와 이 세속주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시작됩니까? 다윗의 장막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법궤를 옮겨놓고 나서 그때부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므로, 하나님 볼 때 구약시대의 최고의 예배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베데돔 우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다윗은 우사가 죽고 말씀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법궤 운반의 역사를 통해 주님이 이 법궤 운반을 멈추게 하시고 충성자 우사를 죽이는 죽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다윗의 여러분 믿음의 법궤 운반을 왜 하나님이 멈추게 했는가?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뭐라 했죠? 다윗의 마음속에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진정성이 있는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우사와 아요가 아니라 영적인 다윗에 맞는 코드, 하나님의 비전, 다윗의 장막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벳에돔을 통해서 섬기게 하려고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 뭐라 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장소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중에 법궤가 떨어진 장소, 예수가 떨어진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법궤를 멈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멈추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정말 해야 하는 건지, 멈춤을 통해 주님의 계시가 무언지 들어야 돼요. 당연히 옳고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될 때예요. 그냥 막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법궤가 출발하면 아무리 한밤중에도 여러분 또 그들이 출발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법궤를 운반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앞서가지고 주님이 주체가 돼서 운반된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움직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옮기려 했지만 사실 법궤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옮겨지지 않았고요, 희생과 함께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법궤의 의미와 법궤의 가치와 법궤의 비밀을 증거하면서 운반되었어요. 이 법궤가 예수님이고 법궤가 떨어진 곳이 예수님이 죽으실 곳이며 이곳에서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너의 역사의 반도를, 이스라엘의 반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이 비밀을 사실은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옮겨지는 것이 큰 복이고 능력인 것을 다윗과 이제 백성에게 보이신 사건이에요. 우리 여러분, 법궤 대신 주님을 옮겨오는 믿음의 행위가 결코 쉽지 않음을 오늘 기억하고요, 내 삶의 복의 근원 대신 다윗이 결국 법궤를 옮겨오고 나서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주님 옮겨오는 일이 다윗처럼 쉽지 않음을 기억하며, 때로는 옮겨오는 좋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멈추게 하심으로 진정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힘들지라도 다윗처럼 멈춰지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멈춤으로 방관하는 게 아니라 끝내 주님의 법궤를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일이 뭐예요?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옮겨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옮겨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만 갖고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고 권사됐다고 목사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미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지만 그의 삶의 연장에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쉽지 않았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옮겨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멈추게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모셔지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가 아깝지 않다는 그런 내 안에 진정성이 있는지 주님은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인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말만 왕으로 모셔오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거 말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고백하는데 정말 왕으로 모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도 내가 책망받으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시기 원한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내가 삶의 그분을 복으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기 위해서 그분을 모셔오는 건지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고난주간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간절히 원하옵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내 안에 왕으로 모셔오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는 두려워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오는 게 두려워서 모셔오기를 금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내 삶의 연장에 모셔오는 것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또 주님을 모셔오는 일에 아름다운 성공을 해서 다시 한번 다윗처럼 아름다운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법궤가 지나가는 장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오열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마음도 아플 텐데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품고 오늘 이 고난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